오늘은 에레미야 48장 26절부터 47절 말씀으로 모압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첫 번째 시간 했고요. 모압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제 구절은 27절입니다. 왜 모압이 멸망하게 되느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둥글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지요. 49장은 이제 그의 형제 암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49장 3절 한번 볼까요? 49장 3절. 자, 49장 3절에 보면, 자, 49장 3절에 보면, 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으라.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고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고용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자, 왜 사로잡혀 가느냐? 여기서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의 이 왕을 표현할 때 이 말감이라고 하는데, 아마 밀감이라고 하는 그 신을 이렇게 빗대 가지고 아마 말감이라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요. 네. 이들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왜 다 잡혀가냐? 결국은 이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요. 암몬도 모압도 다 교만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교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교만한 자가 아니다는 게 아니라 다 우리 뜻대로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교만한 자가 멸망당하지 않는가를 계속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시 살펴보지만 에레미야는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를 계속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46절에 보면 애굽에 대하여 이제 멸망을 당하고 47장은 다시 블레셋, 46장은 자, 모압에 대하여 두 번째 양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멸망이고 다음에는 내일은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한 멸망, 그 암몬이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멸망, 계속, 그 다음에 다메섹에 대한 멸망, 게달과 하솔에 대한 멸망, 엘람에 대한 멸망. 왜 각 나라들이 다 멸망된 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냐면 그 정도로 인간의 죄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왜 이들이 멸망했는가를 좀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암몬이 모압이 왜 멸망했습니까? 모압이 멸망한 이후 7절에 보면 모압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7절이라 그랬어요. 어제 봤던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업적주의, 성과주의.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뭐 전도왕을 뽑아서 뭐 상품권을 주지 않나, 금반지를 주지 않나, 모닝을 주지 않나, 여행권을 주지 않나. 이런 다 성과주의잖아요. 주보에 보면 1구역 오늘 몇 명 모였냐, 2구역 몇 명 모였냐, 다 성과주의예요. 연말이 돼도 그렇죠.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시킨 목사는 훌륭한 목사.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교회만 부흥되면 훌륭한 목사. 부흥이 안 되면 실력이 없는 목사. 이렇게 다 업적주의로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는다. 내가 언제 업적을 쌓으라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고 했지. 이 업적주의 때문에 또 보물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물을 의지하고 또 그모스 자기 신들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것을 내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교만해요.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조롱을 해요. 조롱을.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이고 꼴 좀 봐봐서 조롱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건 그건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왜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26절 볼까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둥글므로 조롱거리가 된다. 취한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내 욕망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옆에 에레미야 25장 15절부터 27절,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부터 27절. 에레미야 15장, 에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강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니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바벨론 왕은 제일 마지막에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뭘요? 진노의 잔을. 그러니까 다 진노의 잔을이라는 것은 뭐냐? 취하게 한다. 진노의 잔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주세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방 나라들까지 한마디로 모두가 교만해요. 그러니까 다 진노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걸 진노의 잔이라 그러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우리도 뭐 남다를 게 없어요. 다 이 성경을 보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진노의 잔을 왜 우리가 안 마시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 진노의 잔을 받아야 마땅해요. 만날 교만하고 살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처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왜 우리가 진노의 잔을 안 맞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느냐?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의 자단,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배우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 진노의 잔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아직도 설교를 한다면 모세의 수건이 얼굴에 가려지지 않아서 아직도 율법으로 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인간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건데 성경은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이고 부패했다. 동두에 가서 죽은 사람에게 야 너가 거룩하게 살아봐라. 너가 죄 짓지 말고 살아봐라 해도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므로 진노의 잔은 누가 대신 받았다?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말하면 막 윤리도덕적으로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고 괜찮은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주 저주의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설교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아봐라. 다니엘처럼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걸 모델 삼아서 그렇게 그들이 했던 행동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우리 인간이 한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전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오늘 모압의 이탄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2절 27절 볼까요? 오늘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들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아이고 아이고 저 쪼다들 좀 보소 저 바보들 좀 보소 그러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복음만 전하는 교회 좀 보소 저 전기세도 못 내는 거 좀 봐보소. 네? 그러면서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복음 오늘날은 복음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조롱한 것이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 우리 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여기서 몇 군데 적어볼까요? 참 머리를 흔들다 해서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든 거에 대하여서 이방 나라가 저주를 받아야 되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20장 7절, 창세기 20장 7절, 시편 22편 1절부터 8절, 시편 22편 1절부터 8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창세기 먼저 가볼까요? 왜 이스라엘 보고 머리를 흔들었는데 왜 모압이 멸망을 당해야 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이 아브람,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고개를 흔들면서 쭈쭈쭈 했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 떠났다는 증거다.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너라는 거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저주하는 것은 곧 누구를 저주하는 거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아 마땅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 근거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아수리에서 멸망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 좀 보소. 쭈쭈쭈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야 예수 그렇게 잘 믿으면서 자식들이 왜 그래 안 되냐? 왜 남편은 그래 속을 썩이고 아내는 왜 속을 썩이냐? 예? 그리고 뭐 남들은 다 좋은 집에 살고 집도 뻥까뻥까하게 하는 그런 것도 사갖고 사는데 예수 30년 40년 먹었는데 복도 못 받았는가 보다. 참 이렇게 조롱거리를 해. 그 조롱하는 것 자체가 더 누구를 조롱하는 거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20장 7절 가볼까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선지자거든요. 20장 7절. 20장 창세기 20장 7절 한번 가볼까요? 7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이러면 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마누라 팔아먹는 것이 특기야. 마누라를 2번 팔아먹는데 아비멜렉에게 또 팔았단 말이죠. 아비멜렉에게 팔아서 안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 그에는 죄도 없어 누이로 사촌 동생이란 말이죠.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맞지만 지금은 부부 사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마누라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책망한 게 아니고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뭐인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함부로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 그 선지자는 내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믿으면 복을 받고 이 사람을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아내를 건들면 너희 집안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지지 아니하면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이게 아침에 이제 아브멜렉이 일어나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뭐 자기는 누인 줄 알고 그런 거지 아내분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막아준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고개를 흔들었을 때 왜 하나님께 심판하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심판하는 것은 머리를 흔든 것은 곧 아브라함을 안 믿는 것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자, 시편 22편 1편 가볼까요? 머리를 흔들다. 자, 이 삶을 누가 살았냐? 다윗이 그대로 살았습니다. 시편 22편 1절. 이것을 다윗의 시편인데요. 고난받은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자,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는 죄가 없는데 뭐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골리앗 무너뜨리고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무너뜨리자마자 형제도 미워해 자기 장인 사울왕도 미워해 광야로 쫓아 도망가는 거.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 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입술을 삐쭉삐쭉 거리는 거. 그 모습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냥 그리스도가 장차 오시면 당할 고난을 미리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삐쭉거리고 이 고개를 흔들었다는 것은 모압이 누구를 안 믿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결국은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아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좀 봐보소. 그런데 입술을 삐쭉거리고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족속이라도 모압의 후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똑같은 모압이라도 똑같은 백성이라도 십자가는 그래서요 공의의 자리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힘없고 나약하고 무능하게 보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 그거예요. 모압이 전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삐쭉삐쭉 고개를 흔들었단 말이죠. 근데 모압 백성 중에서도 믿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모압 여인 룻은 그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 지금 남편도 죽고 뭐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둘째 매는 너도 가라, 친정어도 그 첫째 매, 둘째 매 다 가라 그러니까 이제 둘째 매는 떠나고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룸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방 여인 룻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냐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압은 뭐예요? 입을 삐쭉삐쭉 거렸단 말이에요. 고개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지금 환경은 똑같아요. 나오미는 더 안 좋아. 나오미는 지금 뭐 원래는 누구하고 결혼했냐?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자기 시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키워서 도련님을 키워서 장가를 가야 돼. 그 계대 계획에 의해서. 근데 지금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 살 길 살아라 하니까 룻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 다윗의 그 조상이 되잖아요. 이런 그 형태. 그러니까 똑같은 모압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술을 삐쭉삐쭉 하는 사람이 있죠. 이방인 우리도 여수에 사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입을 삐쭉삐쭉 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고 입을 삐쭉삐쭉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룻처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루스 같은 여인, 모압 여인 룻 같은 여인은 예수님의 저상이 되는 거예요. 자,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구원하실 걸. 예. 너 예수 믿는다며 병 나실 걸. 예. 너 예수 믿는다며 물질이 풍부할 걸. 자식 잘 될 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수를 적당히 믿는 게 우리가 조롱을 안 받지. 예수 자세히 믿어보세요. 열심히 믿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밖에 몰라요. 다른 것은 뭐 관심도 없고 예수님밖에 모르면 누가 그렇게 잘 믿는 예수가 다 해줄걸?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적당히 믿으니까 그런 말은 안 듣는 것 뿐이죠. 9절 볼까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가볼까요? 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7장 39절. 이걸 통전적으로 읽는다 그래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예수님 이야기가 시편에 나온 그것이 다 예수님 이야기구나라는 거. 1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욕을 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그럼 믿어줄게. 우리가 그냥 뭐 문제가 생기면 네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가 하나님, 너가 예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줄 건데 뭐. 그러면 그것이 염려가 아니라 조롱을 하냐, 조롱. 이런 조롱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암몬이 왜 멸망해요?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거예요. 머리를 흔든 거예요. 이게 마땅히 너희들이 왜 멸망? 그러니까는 내일부터 봐야 될 이게 나눠서 볼게요. 암몬, 에돔, 뭐 게달, 하솔, 뭐 엘람, 다마셋, 바벨론. 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죄들을 얼마나 지었는가를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그냥 인간은 우리 마땅히 진멸당해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루에도 수없이 그 머리를 흔들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 그걸 배우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28절.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드는 바위같이 할지어다.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바위로. 그래야지 좀 목숨을 걸고 좀 살아보죠. 요즘은 전쟁이 나면 숨어있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화학무기가 있기 때문에. 옛날 전쟁은 그냥 바위 틈에 잘 숨어있고 지형을 잘 알면 저기 시골 남면의 신선대 정도면 내가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앵간히 숨으면 못 찾는 것도 찾아내지만 지금은 안 돼요. 왜요? 화학무기 하나 딱 터지면 땅을 파고 들어가도 죽으니까 안 돼. 지금 전쟁은. 근데 그때 당시 전쟁은, 고대 전쟁은 바위 틈에 숨어서 안 들키면서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그냥 교만도 아니고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으로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여도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풀거가고 꺾어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사막에도 아름다운 꽃도 동풍이 한번 불면 우리 곧 아름다운 꽃들도 다 떨어지잖아요. 이제 겨울 되면 동풍이 한번 딱 불면 그냥 쑥대밭대고 그냥 다 떨어진대.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무리가
길헬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덮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에 우는 것보다 다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무화과나무를 좀 가져갈 거냐 그래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꼬마나무 잘 심는데 문제는 뭐냐 뭐 줄기가 다른 걸 다 파먹는데 다른 거까지 다 번져갖고 다른 나무가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무화과나무처럼 가지가 쭉쭉쭉 뻗어갖고 다른 걸 다 지금 몰살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겠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은 자가 없을 것이고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포도주, 이스라엘이 말하는 포도주는 기쁨과 희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인생,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기쁨을 주러 왔다, 소망을 주러 왔다, 천국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러 왔다는 의미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포도주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진노의 포도주가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소주잔 몇 잔 기르면 기분 좋잖아요. 많이 먹어서 문제지. 예? 많이 먹어서 문제. 이게 그냥 포도주가 있고 왜 포도주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어. 근데 그걸 갖다가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기쁨의 포도주를 마신 거죠. 예. 그래서 포도주가 끊어진다는 것은 기쁨과 소망과 뭐 희열 이런 것이 다 이제 모압 땅에서 끊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헤스본에서 엘리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로브나임을 지나 에그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리모님의 물도 황폐하지 물까지도 낭패다. 이게 암몬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예, 지금 무슨 신을 섬기죠? 예, 이 그모스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밀감을 섬겨요. 땡감이 아니고 밀감을 섬겨요. 그게 밀감이 밀곰을 섬깁니다. 밀곰을. 이게 각자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각자 신을. 신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각자 신을 섬기니까 그 신당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렐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대머리에 수치를 당한다는데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이게 고대 사이에서는 수염을 민다는 건 수치입니다.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붉은 배를 둘렀고 이 수치를 상징합니다. 모압이 받을 수치.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러니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다른 말로 아브라함을 믿지 않는,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월세방에 살고 가난하게 살고 뭐 교회에 한 10명 갖고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수치는 뭘까요? 구원 못 받는 게 진정한 수치죠. 이를 갈고 진정하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에 못 살고 잘 살고 뭐 좋게 결혼했네 안 했네 뭐 자식이 잘 됐네 못 됐네 돈을 모았네 뭐만 그런 것은 잠깐 없어지는 거고 진정한 수치는 뭐냐? 진정한 조롱은 뭐냐? 예. 정말 구원 못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게 진정한 수치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같이라. 상고를 당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 하잖아요.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부리잖아요. 얼마나 낳기가 힘든지. 이와 같이 용맹한 모압의 군사들이 전부 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겠다는 거예요. 예? 진통제 주사를 놔도 안 돼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데 4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를 돌려보내죠. 좀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주민아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함으로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죠. 다시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47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 구절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꼴을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럼 뭔 말일까요? 모압 여인 룻 같은 사람이 이방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라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47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포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나라로 돌려보낸다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예요. 42절은 모압은 다시는 이제 나라를 못 세워요. 없어졌단 말이죠. 남유다처럼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못 세운단 말이죠. 근데도 왜 포로를 돌려보내겠다. 마지막 포로를 돌려보내겠다.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포로를 돌려보내요? 이 포로를 돌려보겠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니까 그 심판받은 십자가가 정말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처럼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겠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천국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석을 해줘야만이 왜 나라가 멸망한다 그래놓고 다시 나라로 돌려받는다는 이게 문자로 보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다 어쩌다 왜 아담의 자식이 셋밖에 누구예요? 아니 아담이 낳은 자들 가인, 아벨, 셋 이러잖아요. 3명밖에 없는데 왜 가인이 너무 가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표를 달라고 했더니 이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뱃사람만 대표로 적은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800년 동안 아기를 놓으면 몇 명을 놓을까요? 800년 동안. 아담이 930년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가인이가 130살이 낳았기 때문에 800년 가까이를 아담이 아기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800년 동안 아기를 놓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 지금 가임기 여성 해봤자 한 20년 되는데도 마음 먹고 놓으면 한 10명 낳잖아요. 마음 먹고 놓으면. 근데 800년을 산다고 생각해. 800년 동안 아기를 놓는다고 해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가인, 아벨 셋밖에 없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표를 달라고 하니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시기소치입니다. 성경은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책이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도 42절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함을 해서 멸망과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겠지만 결국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영원한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을 것. 그래도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가 이거 구원을 받잖아요. 4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주민아 두려워함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온 자는 울무에 걸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의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와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와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를 사르며 모압이 이렇게 교만해야 결국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모압이여 내가 화로다 내게 화가 있도다 금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누구 신들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금모스 신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사로잡혀갖고 내 딸들이 포로가 되었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면 됐어. 여기까지면 인간은 안 돼. 여기까지면 됐어. 아무리 교만하지 말라 그래도 안 되지. 여기까지면 됐어. 율법을 주라 그래서 율법 줘보면 안 되지. 근데 율법에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400년간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 그 말라기와 여기는 400년 그걸 중간사라 그래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다니엘서에서 이렇다는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과정인데 그걸 좀 답해달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너무 복잡해. 25분 만에 그
중간기 400년간을 요약을 하려니까 너무 어디 막 머리 쥐가 나는 거더라고. 예, 그 400년 동안 역사가 있거든요. 예, 뭐 보니면 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32살에 죽자마자 나라가 세 나라로 나눠졌는데 그 나눠졌던 나라가 처음에 유대를 닫더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대를 닫은 나라가 또 힘이 약하니까 그 다음 나라가 또 나라를 닫아 복잡해. 예.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AD 63년 경에 이제 BC 63년 경에 이제 로마가 이제 점령을 하고 있을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만날 간단한 줄 알아. 400년이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책으로 보면 간단히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뭔 내용이 있을까? 근데 사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궁금한 지식이로 그냥 궁금해서 한 거지 그거 없다고 그거 있었으면 하나님께 중간사를 기록했겠죠. 성경 66권 말고. 근데 왜 말라기에서 바로 왜 마태복음 넘어가냐? 말라 비틀어져서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라기에 말라 비틀어져서 너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심판에 이제 여기까지만 심판해 말라기까지만 심판할게. 이제 마태복음에 내 아들을 심판할 거야. 예, 왜 우리를 안 믿으니까 자기 백성을 안 믿으니까 그 내용이에요. 자, 성경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럼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요? 한번 찾아보고 마치려고. 이스라엘 왜 멸망했을까? 이사야 2장 5절부터 22절.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모압처럼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이사야 2장 5절부터 22절.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도찐 계층이에요. 도찐 계층. 자,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로또를 맞아갖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주고 어떻게 이방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기 인정이 받고 그 차이지 별 반이 없다는 거 인간은. 이사야 2장 이스라엘 왜 멸망하는가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2장 5절부터 22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정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를 상징 오늘 교회가 뭐가 달라요? 세상의 풍속 안 다릅니까? 내일 이제 큰 일에 또 방송하고 나면 또 항의 전화가 얼마나 올지. 예, 대학 수능 특별기도 이거 다 이방 풍속 아니에요? 떡을 주는 거, 엿을 주는 거, 거의 다 이방 풍속이에요. 문지방 맞지 마라. 우리 아버지한테 한참 들었던 이야기야. 문지방 받으면 재수가 없대. 예? 그러잖아요. 또 여자가 뭐 처음 첫 선거하면 그날 장사가 안 된다. 다 이방 풍속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정 잘 치러가는데요. 오늘의 운세를 얼마나 잘 보는데요. 이러니까 멸망해요. 교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당한 마땅해. 전 인간이 전 우주가. 우리가 지금 우리 보고 한 말이잖아요. 점치고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고. 자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될 때 머리를 많이 두지 말아주세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아요. 하나도 지키지 않아. 예. 왕도 안 지켜, 백성들도 안 지켜. 이게 뭐예요? 교만이다, 교만. 하나님 안 믿는 게 교만이다니까요.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며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한테 너무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내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내 이야기로 들려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바로 교만한 자고 거만한 자고 누가 내 이름 알아주면 좋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칭찬 받으면 좋잖아요. 예,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성경을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폭로되는 만큼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다 꼭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막 목사님 막 존경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겸손하면 저런 설교를 할까? 그러니까 다 목사를 존경한대.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교만한 거잖아요. 이게 교만한 거죠. 이게 이기주의잖아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 안 믿,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 예수 때문에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 막뭐 어떻게 하든지 피 터지게 싸워갖고 부자로 살라 그러더라. 예? 우리 친구가 조롱하는 말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매형이 장로인데 그냥 살아보려고 보약은 다 먹더라. 예. 빨리 죽어가고 천국 갈 생각을 안 하고. 예. 그 칭찬이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조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챙기라고 하는 마음을 안 줬으면 아무데나 죽어보면 어쩌겠냐. 그래서 두려워 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안 그러죠? 오늘 이제 기분 나쁘다 이순이 되기 위해서 한번 뛰어내려봐.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뛰어내려봐요. 뛰어내리면 날씨가 추워서 좀 따뜻하면 뛰어내리자 마음 준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아무데나 뛰어내리면 안 돼요. 난 내일 걱정돼. 내일 시험 봐갖고 또 잘못돼가지고 또 뉴스에 안 나와야 될 건데 그까지 시험이 뭐다고 또 이게 지금 업적주의. 시험이 뭐다고 그 시험도 못 봤다고 시험 못 본 것이 떨어진 것이 복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시험도 못 봤다고 또 큰일이야 큰일. 아무래도 내일 또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 왜 태산이에요? 그거 못 봤다고 혹시나 또 또 그런 또 안 좋은 마음 먹을까봐. 그놈의 시험이 뭔지 그냥 그래서 읽어주세요.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높은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왕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아멘. 자, 좀 아름답다고 하는 데는 전부 다 불상을 높이 세워놓구나. 경치 좋은 데 가니까 서원 성취하고 또 촛불이 다 쭉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 경치가 왜 이리 좋대. 근데 저거 먹을 건가? 멀리서 보기서 먹을 거 누가 좀 숨겨놨으면 나중에 훔쳐 먹어야 되겠다. 가다 보니까 소원 성취하고 촛불을 그다 쭉 달아놨더라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지금 그게 진노당이 마땅해요. 우리는. 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셈할 가치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만자가 교만이에요. 교만. 섰다고 생각할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선봉에 넘어짐이 앞잡이요.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지 맙시다 한다고 교만이 안 생겨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만할 수밖에 없어요. 거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진노받아야 돼. 인간일로 하면 복받으라면 복받을 짓을 해야 되면 맨날 우리 저주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저주 안 받고 이렇게 숨쉬고 살죠? 그 진노와 저주를, 진노의 산을 예수님이 다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로막고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진노받은 거 아버지 잊으셨어요? 내가 깜빡했다야.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만 찬양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합니다. 진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하지 말자, 그만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읽고 있지만 우리는 눈만 뜨면 교만이 찾아오고 자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진노받아 마땅한 주인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숨부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그 사랑 때문임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참 교회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서바다 교회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자랑하고 흉가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